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자, 오늘 우리 같이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한 음성으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 주님 앞에 또한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과 우리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부르셨는지를 그 목적과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 우리를 위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또한 누려야 할 우리에게는 또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또 이러한 아름다운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28절과 3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28절부터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목적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또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29절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제가 이거 가외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로 장로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절대 예정론, 칼빈주의 중에 절대 예정론, 그렇죠? 그 예정론과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그 절대 예정론이 아니라 예지 예정이라고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미리 아신다. 그래서 미리 아셔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미리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을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절대 예정은 그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까지 다 정해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자유로 의지를 주셨지만 우리가 사는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가 사는 차원을 그죠? 뛰어넘는 그죠? 차원이 없으신 세상에 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없으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시공을 초월하시고 또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실 때는 시간도 공간도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의 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창조하신 세상에서 또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실 것들을 주님은 다 이미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그래서 부르셨다고 그랬죠. 2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미리 아신 자들 예지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보십시오.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난 다음에 부르셨는데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예정하셨죠. 뭘 예정했는지 29절에서 이야기하셨죠. 그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과 관련된 우리는 일련의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은 오래전부터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에베소서 1장 우리도 나중에 보겠지만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또 가서 4장 아까 읽었던 그 앞에 1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도 또 4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디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예, 그분 안에서. 그분은 누구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1장에서는 바로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또 그렇게 계속 강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했던 또한 그 계획과 또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이 좀 늦을 수도 있고 또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때에 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돌이킴이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후회가 없다라는 뜻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냥 알게 돼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또 급작스럽게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시면은 후회도 없고 실수나 실패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우리가 또 부르는 찬송 중에 이제 그 나오죠. 하나님은 뜻과 목적 없이 우리를 그렇죠? 우리를 부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도 뭐라고 나옵니까? God makes no mistakes.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실패도 실수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제가 번안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찬송곡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중간에 그걸 해놓고 다 못하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제가 또 번역하는 게 있는데 이 찬송 제목 자체가 뭐냐면 God makes no mistakes.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다. 그래서 내 삶을 주께 드리니 써 주소서. 나의 모든 언행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내 삶의 명함 교차하여도 주 신뢰해요. 주님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난 믿습니다. 실수 전혀 없으신 주 내 길 인도하시네. 날 본향에 인도하여 주시리. 때론 내 마음 상해도 주의 선하신 목적 난 믿네. 내 삶 통해 보여주시네. 실수 없으신 주. 이 노래의 제목이, 이 찬양의 제목이 God makes no mistakes라는 겁니다. 이 찬양이 번안이 되어 있는데 참 찬양이 좋아요. 하나님께는 이러한 전혀 실수가 없어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부르시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1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구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라고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자들을 거절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우리가 사실 어리석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택했다고 말하고 있죠. 또 28절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볼품없고, 그렇죠? 볼품없고 멸시받고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들이 가진 것은 주님 없이 그것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신 것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안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이제 부유하게 살 것들을 바라보면서 좀 인내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70년, 80년, 그렇죠? 이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고, 그렇죠? 또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대단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나, 그렇죠? 또 부귀와 다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 찬송을 부릅니까? 그 찬송에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것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세상에 이 가진 자들, 아까도 나왔죠. 가진 자들처럼 우리는 굉장히 교만하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오히려 반역하고 더 대적했을지도 몰라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고 영이 가난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 살아가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렇죠? 또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에게서 학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또 율법에 의해서도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또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죠. 또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것은 뭡니까? 모든 것들이 영원히 펼쳐지는 세상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들을 우리가 다 실현되지 않지만 이제 장차 올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도 못하는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의롭거나 선하거나 잘난 점이 하나도 없고 사실 우리의 삶이 죄로 다 점철되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욥기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다 하면 그 말이 또한 내가 삐뚤어진 것을 입증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도 의롭다 할 수 없고 완전하다 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욥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스스로 의롭다 하면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다 하면 그 말이 또한 내가 삐뚤어진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어리석었기 때문에, 쓸모없고 멸시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은혜의 부르심. 우리가 이 마땅하지 않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호의의 선물을 얻고 누리게 된 것들, 이것이 바로 이 부르심 안에서 주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또 하나는 뭡니까? 자신이 정말로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의 두 사람을 비교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 다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그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탁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 홀로 탁 서가지고 하나님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자신은 의롭고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 있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보십시오. 가슴을 자기를 치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리새인.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세리. 세리는 어렵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이 우리 자신이 정말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그저 주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래. 아무 공로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하나님 앞에 내설 만한 장점도 없었어요. 강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칭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칭의. 그렇죠? 아무것도 어렵지 않은데도 어렵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아까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잘나서 부르지 않고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또 우리가 주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또 우리는 부끄러운 것을 많이 자행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나갈 때 우리를 또한 품어주시고 또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로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자,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우리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감격하고 가장 많이 회자되고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회자하면서 가장 많이 찬송 지어진 제목이 뭐죠?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도 지금 특히 한국에서 작곡되어져서 많이 부른 게 뭐예요? 은혜 아니면. 그렇죠? 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전부 다 보면 다 이 은혜가 이야기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이 구절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렵지 않았던 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에 보면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이 부분을 아마 사도 바울이 인용하지 않았나는 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의 그 뒤에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누릴 수 있게 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강점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선언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어요. 완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사장 건물처럼 완공되어 가고 있고 조각 작품처럼 우리는 완성품으로 빚어져 가며 때가 되면 완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 날을 바라보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입니다. 그렇죠? 오시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그러한, 그렇죠? 그리고 완전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복음에 의해 그분의 부르심을 직접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자기들뿐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또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또 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에서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로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그렇죠? 그냥 불러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 전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로 해줬다고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로.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자 또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거룩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영동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영동교회에 온 것이 그냥, 그렇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 맞습니까? 또 로마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26절.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신 자들이니라. 이방인들을 부르는 우리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9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호사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한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 구절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먼저 유대인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배역했을 때 하나님은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신약 성도들,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문자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백성이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아니었던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자녀들이다 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죄의 희생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는데 이것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것은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부르심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우리는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이 부르심과 관련해서 우리는 좀 더 살펴보면서 이 부르심 안에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에베소 4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1장 17절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자, 뭐라고 기도하는지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자 보세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부르심의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과 지혜로는, 또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형용하거나
그렇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바로 이 부르심 안에는 이런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부르심으로 또 부르셨는지, 이제 우리가 이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형편없고 나 같은 아무런 그렇죠?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는지를 오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자긍심을 갖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지금 사는 게 힘들잖아요. 지금 참 녹록지 않죠? 하루하루 살고 버티는 것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더더욱 그래요. 그럴 때 낙심하기 쉽고 우리의 마음에 많은 이런 절망적인 것들이 찾아오고 또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을 때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위대한 이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이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셔서 저 세상에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라 그랬잖아요.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이 부르심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